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그 역대상 28장 말씀으로 이 다윗의 간절한 유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유언이라 그러면 특별하잖아요. 사람이 생애를 마지막에서 하는데 그게 또 더군다나 간절하다면 그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역대상의 좀 전체적인 좀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됐었죠. 역대기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은 역대상, 역대하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좀 배경과 기록 목적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먼저 저장 연대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대략 한 BC 450년경인 에스라나 제사장이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역대기에는 이런 성전이라든가 또 이 족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됐죠. 바벨론에서 회파됐던 성전이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450년 되면은 그로부터 한 6, 7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고난과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토로 다시 귀환했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귀환했는데 그 후세들이 여전히 이런 이방인들의 이런 박해를 받고 있고요. 성벽은 아직 회파돼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늘 그러니까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벌써 아마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뭔가 참 그 나라의 부흥이나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6, 70년이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 성전은 회파된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는 회복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마 절망의 마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또 이렇게 버려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정체성의 상실 등 이 시기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역대기의 저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국가의 이런 회복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다시 고치시키고 또 자긍심을 고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우리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비해서 거기는 어떤 그 선지자적인 관점이죠. 주로 책망하고 이제 그런 꾸짖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면 이 역대기는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참 읽기가 쉽지 않은데 보면 그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시작부터 한 것이 아담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런 그때까지의 그런 족보를 쭉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연속성, 계속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뭐 좀 집안에도 족보 있으면 내가 뭐 어느 분의 뭐 몇 대 손이다 하는 그런 어떤 정통성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그런 연속성과 정통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왕국, 특별히 이런 다윗 왕국이 그때는 이미 586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포로 생활했고 귀환해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여전히 6, 70년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 왕국이 영원히 이런 지속된다. 그래서 그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참 하나님께서 경고한 왕조를 세울 거고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한 다윗 언약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왕국의 역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벌써 이미 멸망했는데 우리 열왕기 상하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북왕국의 역사가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남왕국은 이 역대기는 남왕국의 역사 중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해서 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역대기에서 성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주된 내용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성전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또 이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이 이런 회복될 것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이 범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물론 인구 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담았지만 그 다른 그 연약한 부분들 또 왕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못 부분들의 기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대기의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 이런 믿음의 귀한 후손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또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29장의 그 내용 전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족보를.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반 우리가 하찮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부터 29장에서는 다윗 왕조의 첫왕 다윗의 신정 통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 신정 통치에 대해서 10장부터 29장 역대기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이 패하고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다윗이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언약궤, 성전,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런 신정 통치 안정을 위해서 다윗의 정복 사업에서 승리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부터 21장부터 27장, 물론 21장은 다윗이 이 백성들을 괴수하는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27장까지는 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다루겠지만 마지막 28장부터 29장은 이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죽음이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역대상 22장부터 26장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22장부터 26장에 보게 되면 22장 앞부분에서 1절 5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22장 6에서 9절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렇게 위임하죠. 자기가 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막과 같은 그런 장막에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런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는 이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성전 건축하는데 그것을 잘 돕도록 에게 동참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했어요. 성전에 하게 되면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제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임무를 했죠. 레위 지파의 24반열, 제사장, 찬양대,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을 짓고 그렇게 잘 섬겨가기를, 하나님 뜻대로 섬겨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 28장, 29장에 오늘은 제가 28장만 나눌 겁니다. 제가 원래 29장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28장만 해서 28장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2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또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헌신들이 있어지죠. 성전 건축에 관련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자원해서 참 자신이 드렸고 참 많은 백성들이 풍족히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참 이 다윗의 이 노년에 참 그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장 10절부터 19절에는 그런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를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렇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언약궤, 그의 마음에 그것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때에 보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그럼 그거 아무나 손 놓은 게 아니죠?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모든 또 섬기는 것도 다 준비해서 그 아들 세대, 후세대가 그것을 이제는 그 꽃을 피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장 1절부터 8절은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을 향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렇죠? 모든 고관들이 다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한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다윗은 이 마지막, 이것이 아마 그의 마지막 이 모든 그런 지도자를 놓고 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앉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아마 굉장히 노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일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유언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죠.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다 이스라엘 12지파들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비록 왕이지만 다 형제들이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부터 그 왕권을 받아서 대신 통치하고 있는 통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다른 예전에는 발등상이라 그랬죠.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은자, 또 속죄소가 덮여 있잖아요, 뚜껑이. 그래서 그 발판을 봉안할, 위치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나단을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29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참 성심을 다해서 준비했는지가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그런데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뭐 다윗의 자기의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어떤 왕권을 강하게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 준비했으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장수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물론 거기서 참 승리를 했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너의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 너가 지을 수는 없다.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위해서 그는 준비했죠. 그러면서 4절에는 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왕으로 놀랍게 세움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참 부친의 집에서 나를 영원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 가문 중에서 자기 부친의 집을 선택했고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자기를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양치는 가운데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성전 건축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여호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이죠. 거기에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부인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특별히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물론 다윗을 통해 했지만.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러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고 또 선왕의 권위라는 걸 또 방백들에게도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솔로몬이겠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참 다윗 시대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왕위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이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방백들,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물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 그것보다도 앞서 중요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것을 구해서 지켜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전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586년에 나중에 한 500년 가까이, 이게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지났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으로 또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 또 모든 거 갖추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려져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그럴 때 이 예배당이 중요하고 우리가 머무는 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모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또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아, 얼마나 아들 참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저희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경험한 것보다 저희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더 놀랍기를. 그러나 어쨌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어떻습니까?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또 의도로 아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왜 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또 행동할 때, 그럼 우리의 참 의도를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좋지 않은 의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은 다윗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아주 깨끗한 가운데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참 근데 솔로몬이 젊은 날에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노년에 가서 그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들에게 뺏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10절에 그런즉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또 마음에 명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건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힘써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뜻이 어땠느냐,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성전 짓게 했으니까 그거 정말 힘써서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다윗이 분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알아서 지으라고 한 게 아니죠. 참 이 아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전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나중에 이 끝부분까지 보게 되면 여기 제가 11절부터 그 19절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요, 성전의 설계도를 다 알려줬다고 나와요. 그 치수나 그런 것들 그 성전에 필요한 많은 건물들의 치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거기에 쓰는 금은 많은 그릇들을 무게까지도 얼마씩 해야 될지를 다 알려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들에게 아까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런데 그것을 설계한 게 다윗이 자기 생각에 따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다 주었어요. 이 솔로몬 뭐만 하면 됩니까? 다 재물도 다 준비했어. 아주 풀이한 것들 다 했어요. 그리고 설계도도 줬어. 이제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참 그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앞서서 이런 제사장의 반열, 레위 지파의 반열, 창고지기, 다 그런 것들 다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이것에서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만 지어놓으면 무엇이 의미가 없잖아요. 성전은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 또 드리는 방법들, 흔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다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또 어떻게 섬겨야 될 것까지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또 설명해 주면서, 또 설계도만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상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정말 잘 건축을 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법대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제사들을 잘 드리기를
이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참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땅 더 정복해라. 내가 정복한 게 땅이 좀 모자르니까 어디 또 뭐 바벨론까지 가서라도 멀리 쪽 가서 이집트까지 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게 마련한 이곳에서 성전을 지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19절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뭐 여기에 성전에 많은 금, 은의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이 준비했겠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마음을 썼겠어요. 아마 다윗은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물론 그런 소원은 있었지만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누가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 이미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셨겠죠. 그런 시간들로 아마 그의 많은 노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뚝딱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다 해서 그냥 세트로 주셨을까?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그것에 대한 준비하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을 써서 준비해야 되겠다. 내 때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쉽지만 내 아들 솔로몬 때에는 그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그래서 영적 부흥이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젊은 날 싸울 때야 정신없이 싸우느냐고 바빴지만요. 그의 노년의 준비가 그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설계 다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참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에게 모든 성전의 식양을 알려주셨던 것, 그 전에 성막이죠. 성소, 지성, 그거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왕권 받으니까 좋다. 그런 생각만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기도를 알잖아요. 참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 많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전쟁에서 장수로다가 친히 다 싸워서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리더십하고 솔로몬의 리더십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아버지를 따르던 많은 군사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아버지하고 젊은 시절부터 전쟁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용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잘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존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 또 그 중에 배다른 아들들도 많아. 그 중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예전에 역사를 보게 되면 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 언제 나에게 반기를 들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많은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또 나의 리더십은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하나의 부담을 더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이 토목공사를 하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백성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 남자들은 와서요 토목공사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왕은 오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토목공사를 벌이네. 그것도 당장 우리에게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백전노장 아닙니까? 사람들을 통치해 본 것도 사람들을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군인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몇십 년, 40년간 통치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당할 그런 또 아들이 지고 있는 부담감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다윗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또 그 기업 다윗 왕가를 이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아들들도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솔로몬은 특별합니다. 뭐 개인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왕이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솔로몬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어갈 왕이잖아요. 그 아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솔로몬이 두려운 마음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리더였어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놀라운 재앙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홍해 바다도 건넜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200만을 40년간 이끌었어요. 모세의 리더십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 중에 비슷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탁월한 인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솔로몬에게 이 다윗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가장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약했고요. 모세도 사실은 연약했죠. 다윗도 역시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막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에서도 그 가나안 여정에서도 백성들이 막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막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탄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은 해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아버지가 왕이라도 그 왕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설계도도 준비하고 많은 물질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식에게 더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지켜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이런 육신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죽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 나이를 먹으면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윗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할 수 없잖아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그런 어떤 그런 그 무리들,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다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가까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왕은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왕이 성전은 지은들 제사장이 함께하지 않고 레위인이 함께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에 그런 걱정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의 지파의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거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들은 도왔는데요. 그들이 뭐 기술이 있습니까? 손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것을 함께할 많은 기술 좋은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기술자가,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한대요. 우리 억지로 하는 일꾼 데리고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집 지어보셨습니까? 집을 지어봤는데 일꾼이 투덜투덜하고 계속 와서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능한 일꾼이 정말 내 집같이 참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과연 저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할까? 내 명령을 따를까? 반기를 들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참 솔로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서 이 일을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것을 유언을 하고 있죠. 여기에 그냥 29장 1절은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 아직 근데 솔로몬이 유약해요. 어려요. 이것을 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그리고 또 이 공사는 큰 공사예요. 큰 공사예요. 그리고요, 그런데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마 백성 중에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 혹시 그런 마음 품은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공사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섬겨간다는 것, 다 각각의 어떻게 보면 목표에 이루어서 벽돌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향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참 큰 일이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유언이죠. 1절부터 8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해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야 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야 된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결국 굳게 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멸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멸망한 거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먼저 알았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든 나라든 어디든 참 인도자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모든 백성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요, 솔로몬을 향한 유언은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며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요, 내게 부탁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게 아니야. 이건 누가 부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와 각종 제도들을 다 전달을 해주었죠. 그리고요, 다시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완수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죽음의 목전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이제 죽음의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 유언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는 곧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 드는 것은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이쁜 여인이 옆에 있어도 동침하지 않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육신의 소망, 정욕의 소망도 다 사라져 갔어요. 그러나 그의 소망 가운데 참 소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이 그에 가득 차게 찼죠. 그래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소원을 둔 거예요. 나는 백향목의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런 이 장막에 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모아두었던 많은 은금들이 있잖아요. 29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개인의 것들도 다 그냥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목동이 뭐 얼마나 벌겠어요. 목동으로 살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으로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쓰고 왜요? 그게 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그의 마음에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을 대해서 이것을 하도록 성전 건축을 어땠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이때 품었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28장, 2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마도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뭐 건축물 짓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그 건축을 짓고자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했는지. 왜? 그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존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성전 건축은 다윗의 평생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때 자기 대에 못하지만 후대에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꿈. 자식 때 완전히 못 이루었지만 후대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첫 번째 마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 마음은 그의 아들과 솔로몬과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 그의 유지, 자기의 유언을 잘 따라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유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참 아름답게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참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지속되고 그 나라가 지속되는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랐던 것이요. 그의 아들과 백성들이 그의 유지를 잘 따라주기를.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의 마음에도 아마 걱정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됐을 겁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게 될 솔로몬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어리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솔로몬도 걱정이 됐겠지만 다윗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저 아들이 잘 이끌어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아들의 목숨도 잃고 나라도, 목숨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나라도 멸망할 텐데 그의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특징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간절한 유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해라. 그것이에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경외하고 사랑해라.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선한 뜻, 선한 소원을 가진 이렇게 준비한 이런 것들, 성전 건축의 일을 잘 완수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섬겨가라. 이것을 당부하고 격려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다윗의 성의 두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전에서 아름다운 이런 제사가 들려지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 아들, 내 때에는 이것을 이루지 다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내 후대 솔로몬, 그 후세들이 계속 이 시대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보니까 다 대부분 이제는 중장년이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다윗처럼 죽음을 목전에 앞뒀다면,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남았다면 지금 무엇을 정말 소원하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엇을 소원하시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참 보게 되면 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 저희는 먼저 가게 되고요, 저희 자녀는 그래도 남아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울산 중부의 교회의 모습이 더 밝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또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참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세태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조류가 악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후세들은 참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 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믿음의 사람들로서 더 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저의 역시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참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세대 이게 안 한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내 때만 그냥 나 때만 그냥 즐겁게 살다가 뭐 솔로몬 때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과연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오면서 더 아름답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거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유언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형제자매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최대한 성공해라. 그런 유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형제간의 위에 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들여가라. 그런 유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유언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에 우리가 주택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리빌딩을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저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논할 때 많은 분들이 제 믿음보다 더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금 고쳐서 어떻게 좀 쓰면 안 될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는데 뭐가 갑니까? 우리의 눈길이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 가는데 우리의 눈길이 가고요. 우리의 눈길 가는데 우리의 손길이 가고 그렇죠? 우리의 또 재물이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간절한 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남은 때를 살아야 될 것이냐 또 우리는 우리 세대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 세대들에게 또 어떤 유언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